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노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2월 한 달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2월 한 달 안에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 생각지도 못한 기쁜 날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기쁜 날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기쁜 날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으로 멀리서 손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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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재환입니다. 박재환. 박은 박 목사님 따라서 박. 재는 재권이 따라서 재. 환은 동환이 따라서 환. 그래서 박재환이라는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인물인데요. 박재환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 30대쯤 됐는데 술 중독에 노숙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그냥 직원이 뭐라고 그러니까 술 중독이니까 폭력을 행하여서 잡혔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문에 대대적으로 선포됐고 그 얼굴도 다 떴어요. 근데 어느 그날 교도소에서 이제 복역하고 있는데 어떤 회장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회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너 머리카락 하나만 잘라. 그래서 아주 대기업 회장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제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찾아와서 이 박재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노숙자였고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 자랐는데 실종됐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친구는 쌍둥이여서 지금 쌍둥이의 큰 아들은 이 대기업의 사장이 되어 있고 이 아버지는 회장인데 이 회장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서 얼마나 헤매다가 쌍둥이 이 큰 사장하고 닮았다는 소식을 어떤 통로를 들어서 이 교도소까지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머리카락을 빼서 DNA 검사를 했더니 진짜 자기 아들인 거야. 그래서 변호사에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아이들을 노숙자요, 알코올 중독자인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왔거든. 그리고는 사랑을 해주는 거야. 30년 동안 내가 너를 안아주지 못했고 너를 잃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너와 함께 같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이 아들은 너무 충격인 거야. 30년 동안 과로 살고 과원에서 하다가 가출을 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몸은 몸대로 망가져 있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회장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내가 아들이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증명서가 어떤 거냐면 이 DNA 검사지거든. 그 검사지를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고 자기의 가슴 속에 나는 이 회장의, 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야. 나는 그 아들이야 하고 가지고 있었거든. 혹시 여러분은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는 그런 증명서가 혹시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대기업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나는 그 증명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는 증명서가 나에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새 언약의 표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께서 직접 1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이야기하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그것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나는 고아인 줄 알았고 세상에 이리저리 찢기면서 백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든든한 그런 힘이 없는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그런 존재인지 알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났더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찾아오시면서 나에게 증명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DNA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증명서를 내 안에 심어 놓으시는 이 성령님을 나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님은 정말 진리이십니다. 정말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과의 함께 사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더니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죽어 있는 상태였고, 예수님을 내가 믿었더니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DNA의 증명서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해결하신 유일한 길이시고, 정말 예수님만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이 뿐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증명서를 가지고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회장과 함께 사는 이 박재환이라는 친구처럼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의 아들인지 이제 알았어. 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따뜻이 안아주면서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바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 1월 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축제의 시간이요, 만남의 시간이요, 확인하는 시간이요, 언약 공동체로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1월달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박재환이는 아버지의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회장의 아들로 살고 있는데, 이제부터 이 회장의 아들 박재환이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공부도 안 했지요. 몸은 몸대로 망가졌지요. 알코올 중독자로 살지요. 근데 매일 이 친구가 이제 회장의 아들이면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도 공부를 좀 해라. 세상은 좀 배워야 되는 거야.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운전도 좀 하고, 그럼 내가 자가용도 사줄 것이고, 공부를 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직장도 줄 것이고, 아니 이 기업까지 물려줄 거니까 네가 반듯하게 좀 살아라. 너는 내 아들이잖아. 회장의 아들이잖아. 내가 너를 믿어줄게. 너를 도와줄게 다. 대신 네가 버렸으면 좋을 게 있다. 노숙 생활을 했던 지저분한 옷 깨끗이 입고, 더 이상 이제 옛날 너를 방탕하게 했던 그 친구들은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너의 뇌를 망가뜨리고 너의 신체를 망가뜨리는 이 술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들은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이 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노숙 생활이 더 편한 거예요. 그냥 술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술을 먹고, 술을 먹으면 잊어버리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잠자고, 그 좋은 집을 놔두고 방탕한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아버지가 다시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다시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2월달 우리는 기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 아들이 기도를 하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줄 것 같으면 제가 물어보지를 않죠.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주느냐? 아버지 나 술 좀 마시게 돈 좀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나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갈 건데 그 친구들은 방탕한 아이들이고
그 친구들은 사기꾼들이고 그 친구들은 깡패들인데 그 친구들하고 놀러 가라고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지요. 아버지의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식 삼아줬어요. 자식 삼아주면 그 목적이 뭘까요? 이 회장이 그 재환이를 데려다가 집에다가 데려온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재환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재환이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재환이가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이 재환이가 술 먹고 방탕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옛날 습성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걸 아버지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이 재환이의 인생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재환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갈 것인지 안 좋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는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싶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이신 진정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재환이가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네,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내 소원대로 한번 해줄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잖아.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아버지가 나를 잘되게 하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가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이 알코올 중독자이신 이 재환이에게 아버지가 방에 가둬놓은 거예요. 밖에를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아버지 내 맘대로 살게 놔두지? 왜 나를 억압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선한 것을 전하고 사랑해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자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복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하면 좋겠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우리를 억압한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옛날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술 좀 먹게 좀 해주세요. 나 내 마음대로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옛날 방식을 좀 버리고 너가 복된 길로 내가 줄 거니까 내가 너에게 뭐가 아깝겠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고 싶은 거.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알아서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회장 아버지, 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책이 필요해요. 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검정고시라도 내가 보고 대학을 좀 가고 싶은데 나에게 과외 선생님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나 알코올을 좀 멈추고 싶은데요. 나 이 알코올을 멈출 수 있도록 좋은 강사를 좀 보내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노숙자로 살기 싫으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바로 이게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도와주시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버리고, 옛날 삶을 씻어버리고 싶어서, 예수님, 내 옛날 삶을 씻어버리고 싶어요. 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싶어요. 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라는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도록 해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성격이 문제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짜증을 내고 왜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라고 하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예수님, 나 안 되는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인데 우리는 계속 짜증내고 미워하고 화내면서 하나님, 나 인정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라. 기도는 이 회장에게 주어지는 이 삶은 너무도 풍요로우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으셔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반듯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다 들어주시니 무조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접근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접근할 때 그렇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 너가 뭐가 필요하니 대화하고 싶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 사는데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제 반듯하게 살고 싶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한번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DNA라는 그 확증표를, 도장을 너는 회장의 아들이라 찍어주신 것.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확인해 주신 것.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마. 누구에서 당당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확인하면서 가끔씩 꺼내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떠신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혜사래요. 보혜사 뜻이 뭐냐 하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부름받은 자들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옆에 같이 계시는 거. 그래서 너가 뭐라든지 다 해줄 거니까 이 증명서를 가지고 해봐. 나는 대기업의 아들이야. 이 도장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나 대기업 아들이니까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이 회장 아들 아버지가요 30년 만에 찾았던 이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애정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여러분을 향한 애정이 있으세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나 교도소에 있는 아무에게나 회장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증명서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은 그 회장을 알아지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이 재환이란 이 친구에게만 아버지가 찾아와서 확증해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만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분과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내 아버지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죠. 하나님과 대화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감사기도. 이 아들이 이 교도소에서 아버지를 처음 만나서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하고 그 회장의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생각이 불평을 가지고 아버지 왜 인자 찾았어요? 원망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아버지가 주는 것을 받지 못해요. 하마터면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고 감사.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누울 때마다 감사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감사하면서
감사가 돼야 이 사람이 기본이 된 거예요. 반대로 할 수 있죠. 사람은 언제나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에게 방관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며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주 기초 동전 10원짜리 하나 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먹을 걸 주면서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성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2월달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감사 노트입니다.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진 풍파가 이 세상에 몰아붙여서 괴롭지만 나 같은 그와 같은 나를 찾아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 3번 감사 기도를 하였더라.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도 이제 2월달 기도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감사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아직 헌금은 좀 이따 하고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나를 바라보시는 탄식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쁨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쁨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은 주님과 같이 너희를